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도 있고 또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귀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어서 코로나와 추운 계절 가운데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모르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책 다 펴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추운 날씨 속에 또 우리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속에 정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고1, 고2 친구들은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 일처럼 마음 써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냥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이 앞에 좀 잘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가 촬영을 해서 영상을 편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배 영상을 다시 보시는 친구들 또 보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이 정말 교차되는 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예배만을 사모하며 좀 이해해주고 이 예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수화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배울 수화가 정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수화였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때 수화를 한 5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정말 많이 어려운 수화였습니다. 한번 PPT를 먼저 볼게요. 네, 오늘 해볼 멘트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멘트입니다. 전도사님도 정말 한 5번 정도 예배에 올라서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수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구분 동작으로 알려드릴게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 다시 한번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네, 어렵죠?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가족,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화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혹시 살아가면서 야, 너 정말 교만하다 또는 야, 진짜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며 방자하고 버릇없음을 일컫는 말을 뜻하며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이 없고 쉽게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여진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통적인 하나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높이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쌓아올리다, 저지하다와 같이 나 스스로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는 것, 또 나를 높이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교만된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책을 많이 쓰시는데 그 책 안에서 그분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던 짧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큰 부흥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항 구석에 정말 작은 서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조그마한 서점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많은 책들이 수북하게 구석구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간이 많아서 여기저기 책을 둘러보면서 쌓여있는 책들을 뒤집어 보다가 한 구석에 음란서적이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목사님도 남자였기 때문에 이 음란서적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마음과 욕망이 정말 불이 듯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은 그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탑승구로 뛰어가서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비행기 자리에 앉아서 정말 나는 위대한 설교가야. 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분이 음란서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행동을 칭찬하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음란서적을 보는 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인 교만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지난 경험을 회고하며 그 책에서 교만의 경험을 나눠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저번 주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위대한 영적 전쟁을 살펴보았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노력,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바알을 불러내요. 자신들의 우상을. 근데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던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용서할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으로 용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로 인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 자리에 있던 바알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4주 정도 엘리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고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무언가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성경 찾아봅시다. 네,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갈멜산에서 펼쳐진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된 아합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왕비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러자 왕비 이세벨은 크게 분노하며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라는 섬뜩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지금껏 우리들이 살펴봤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3절과 4절 말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3절과 4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정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담대함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적을 살펴볼 때 엘리야가 엘리야가 행동하던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단 한 번도 움직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만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있기 전에 그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인데, 즉 이세벨의 경고를 받게 된 그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떨어진 곳, 도망친 곳은 무려 195km나 떨어진 정말 긴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긴 거리를 도망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엘리야가 긴 거리를 이동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쭉 살펴봤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뭔가 엘리야의 심경과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과 모습, 마음과 신앙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에 있었던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영적 전쟁에 큰 승리 뒤에 왔던 스스로의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신 때문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된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나를 죽음으로 모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의 상태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 경고를 받고 도망친 거리가 무려 195km였어요. 지금 우리는 비행기도 있고 하니까 금방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도망쳤을 때 195km나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깊은 잠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잠을 자던 엘리야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깨우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몸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잠에서 깬 엘리야가 왜 누가 깨웠지? 천사가 깨웠구나라고 인식하고 주변에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머리맡에 놓여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또다시 잠에 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셨을까? 또 왜 하필 그냥 떡을 보내면 되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전 엘리야가 이세벨의 경고를 누구한테 받았죠? 사신을 통해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신인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너가 지금 이세벨의 사신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지금 나는 너를 항상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신인 천사를 통해서 비유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주신 이유는 숯불에 구운 떡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제단의 모습, 즉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영적 상태를 떠올리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물 한 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펼쳐졌던 영적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제단과 도랑에 물을 쏟아부었던 그의 믿음을 떠올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금 영적 상태와 마음을 보시며 너 며칠 전에 있었던 나와 함께했던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기억하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셨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죠? 그냥 먹고 마시며 또다시 잠에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또다시 잠에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당시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잠에서 깨서 하나님의 계신 상징적인 신의 산, 즉 호렙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는데 우리가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의지하고 가고 있냐고 돼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엘리야가 누구를 의지해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험과는 대조되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가는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매주 하나님이 계신 교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교회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오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엘리야의 지금 현 상태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오늘 큰 영적 승리 뒤에 찾아온 영적인 교만함과 성취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정말 180도 달라진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즉 신의 산으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와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던 중에 정말 시험 결과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됐다면 우리가 시험 공부와 대학을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보았던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 공부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높이는 교만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항상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 공부와 대학 진학의 고민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불만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루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삶의 중심이 어떠한 상황과 결과에 따라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오늘 하루를 보호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교만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을까? 내가 교만했던 경험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은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조은사님은 드럼을 전공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드럼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조은사님이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잘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면 드럼을 칠 때였어요. 뭐 그렇게 그렇죠. 드럼도 잘 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조은사님이 현재 신대원에서 지금 드럼을 치고 있는데 그 신대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의 수가 한 2-3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곳에서 지금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은사님이 정말 죽을 듯이 드럼을 쳐요. 정말 오늘 한번 죽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치고 나면 정말 너무 좋아요. 예배도 너무 좋고 내가 찬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됐구나라는 큰 정말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드럼 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그 이제 밤마다 올라오는 황금마차라고 불리는 분식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도 사 먹고 순대도 먹고 만두도 먹으면서 내가 진짜 너무 고생했다라면서 저한테 보상 심리로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먹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예능 좀 볼까? 아니면 내가 유튜브 좀 볼까? 하면서 누워서 저만의 또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전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교만함의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뒤에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며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할 때 우리도 서서히 교만한 삶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교만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누군가 보았을 때 교만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또 영적 전쟁에서 한 주를 살아가게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편지는 잠언 16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눈 것보다 낫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영적 전쟁과 또 수많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놓여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죄책감과 정말 우리를 원망하며 또 나의 삶을 정말 죄책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계기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드리시면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등부가 이렇게 봉헌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릴 건데요. 예배 후 고3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고요. 현재 온라인 공과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고등부 밴드를 가입하지 않은 친구들은 밴드를 꼭 가입 부탁드리고 겨울 수련회를 대신하여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염에 대비하여 마스크 및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제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난 영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하늘로 주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